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신앙생활에 새로운 마음을 다짐해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셔서 생활에 걱정 염려 없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또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그 능력의 권세가 있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가정과 사회를 저주와 마귀가 떠나고 축복되고 새로운 사회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대로 사는 삶 자체가 성결이요 온전하며 또 평안과 소망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온전해지고 심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는 온전케 한다는 말, 그게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뭔가 고쳐져야 한다라는 것, 치유가 돼야 한다라는 것,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뭔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상처로부터 자유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자유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자유입니다. 슬픔과 절망에서 자유입니다. 때로는 질병에서 자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잘못된 우리를 주님은 온전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치유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와 두로와 시도와 데가볼리에 걸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질병을 고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삶을 새롭게 살도록 도우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다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얼마나 참 치열합니까? 그래서 남 형편 돌아볼 새 없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살아남기 위해 무척 힘든 노력을 해야 되고, 남 상대를 돌아볼 겨를 없이 내가 먼저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때로는 민감한 마음에 분노도 가득합니다. 많은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 조금만 손해보면 참지 못하고 서로가 싸우고 물고 뜯습니다. 그렇게 힘든 마음을 태연하게 안 그런 척 숨기고 견디고 사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힐링 상품화해서 마케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힐링입니다. 경치 좋은 곳으로 바람 쏘이러 가는 것도 힐링입니다. 관광지에 가서 관광하는 것도 힐링입니다. 또 쇼핑하는 것도 힐링이고, 물건 싸지 않으면서 그냥 아이 쇼핑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힐링이고, 아는 사람 단체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힐링입니다. 이같이 사람들은 스스로 치유해 보려고 힐링이 될 만한 분위기와 환경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힐링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사람이 단순하게 살면은 안 됩니다. 다양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힐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힐링이 돼야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힐링이 돼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은혜 충만하여 감당함으로써 힐링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심히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감사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두려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몸도 질병과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치유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후반부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태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시는가 보면은, 첫째는요, 환난에서 건져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항상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노래합니다. 환난의 심적인 상태에서 건지셨도다. 예.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회복해서 치유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형과 만나고 형이 사는 세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하몰인데 그 하몰의 아들 이름도 세겜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오라버니들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 동생을 건드려. 그래서 그 세겜은 디나에게 한눈에 반해서 결혼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 형들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우리와 서로 통혼하고 민족을 섞고 지내려면은 우리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여자의 눈이 어두운 세겜의 총장년들 다 할례를 하게 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날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몰살시켰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보니 이 야곱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낯선 객지에 와서 그 원주민 부족을 다 죽여놨으니 이제 다른 부족들이 알고 연합을 결성해서 공격해 오면은 다 죽는 거죠. 그 아들들 주동자가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야곱이 이 심각한 사태를 이들에게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앉혀놓고 심각하게 사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면서 꾸짖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모노트로 읽었지만은 감정 섞인 말로 꾸짖으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너희는 무슨 짓을 한 거냐? 지금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아냐고. 이 객지에 우리만 있는데 주변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연합해서 우리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몰살당할 판이 생겼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 이 야곱은 잠이 오지 않잖아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잠이 오겠습니까? 야곱의 집에 큰 환난이 닥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냈어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냐? 우리 어떻게 하냐? 심히 심각한 환난의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베델로 가자. 내가 그 베델에서 너를 만났지 않느냐? 네가 서원하며 11조하고 여기서 성전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 무슨 말 하셨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 드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한 극도의
심약한 상태에 있는 야곱과 가족들 베델로 올라가게 하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살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이 야곱이 자식과 식솔들에게 다 명령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식솔들에게 명령해서 다 마음을 가다듬고 미신을 버리고 액세서리도 버리고 묻어버리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사차 예배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장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면은 마음의 치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안한 상태였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라고 할 때에 그 상태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베델로 가자, 제단 쌓으라. 그 말씀에 야곱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났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다. 여러분, 살았다. 우리는 수없이 내 마음이 죽기도 하지, 포기하기도 하지, 절망적인 상태에서 될 대로 되라라고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왜 하나님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하냐면 하루도 몇 번씩 수시로 변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치유하시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을 주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한 주간도 영적인 새 힘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회복하고 치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예배드려서 날마다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치유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안정이 안 되어서 무척 괴롭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도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심적인 상태입니까? 참 사람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쫓기고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자기가 섬겼던 주인은 사울 왕이 자기를 오해해서 군대를 풀어서 자기 땅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다니니 날마다 밤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이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가니 그 당시에 아비멜렉이 왕인데 이 왕이 다윗을 마침 별것 아닌 것처럼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신하들은
저놈이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골리앗을 죽인 놈인데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진언을 하지만은 이 왕은 다윗이 바보로 보이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이 헤어벙텅하고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바보 행세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살아가기 불안합니까? 왕의 눈치를 보고 신하들의 눈치를 보고 여기까지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는 않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심적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니 이런 상태에 있는 이 다윗이 진정 의지하고 고개 쳐들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밤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 다윗이 사람은 믿지 못하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 다윗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의지하고 위로받고 치유받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향할 대상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고 나가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민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 오랍니다. 주님께 가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짐과 상처를 내게 달라. 주님이 내게 달라고 할 때, 주님, 이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상처와 짐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이 맡아 주관해 주시고 내게 참된 평안과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주님께 와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평강과 또 위로와 온전한 상태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고
때로는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상처가 있고 상처가 이웃뿐입니까? 또 자식에게도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그 모든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고 주님께 오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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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온전한 상태, 성령이 거하는 상태,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말씀대로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참 평안을 감사기도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원수가 나를 치고 밟고 삼키려고 덤벼들어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뼈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벌을 받는 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누가 벌 줍니까? 하나님이 벌 준답니다. 여러분 별로 고맙지 않은가 보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다윗은 정말 자기를 오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 하시도록.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과 그 다음 왕이 될 만한 요나단이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복수의 피를 손에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다윗 대신 원수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미워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남이 나를 상처를 준다고 해서 상처를 가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시기하면 안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해서 두고 보자, 기회가 오면은 그냥 밟아버리리라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본인 마음만 안 좋고 몸도 건강이 나빠지고 영이 혼탁해지고 자기만 손해인 거죠. 믿음 약한 사람은 별로고 복수 갚을 기회를 찾을지 모르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해버리고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요. 상처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상처받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본인도 정신 차리시고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으면은 상처 줄 말을 해도 상처 줄 짓을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보고 기도하고 용서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공평하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데 가장 공평하시고 분명하게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축복하실 자를 까닭없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징계할 자를 하나도 이유 없이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윗처럼 미워하고 원수 갚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는 피하고 도망갈지언정 원수 갚으면 안 됩니다. 갚을 생각을 가져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빨리 화해하세요. 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저 인간 언젠가 두고 보자. 내가 힘이 없지만 그냥 길 가다가 팍 쓰러져 그냥 크게 다치거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눈빛과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내게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 누구도 나를 미워할 대상으로 삼아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신원을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힘이 없어 못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는 섬겨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원수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다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의 빚을 열심히 갚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 교회에서 받은 사랑의 빚, 또 누가 내게 선대해주고 잘해주면 그 사람을 꼭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사랑받고 은혜 받은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을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 갚을 일은 남김없이 잊지 말고 찾아서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더 건강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삶의 질고와 문제와 시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심령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회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치유해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